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내가 오늘 이곳에 왔으니 주님,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대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과 주의 권속 삼으신 것을, 아버지,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아버지 그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나온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시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걸음 되시는 모든 우리의 걸음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처음부터 함께 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부욕해 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나의 그 흔들린 길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며 늘 선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내 목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지만 주님 앞에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 정체성을 놓고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또 한 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 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청년부가 트랜지션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 오시게 된 정미로 목사님도 가족과 함께 하시며 더더욱 우리 청년부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해가 끝나가면서 우리 청년부 리더들, 임원들, 순장들과 함께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부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길은 여행이지만 목적지가 없는 길은 방황이다. 다시 한번. 목적지가 있는 길은 여행이지만 목적지가 없는 길은 방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의식과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방황이 뭐가 어때서 나는 뭐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좀 여유롭게 파란 것은 하늘이요 하얀 것은 구름이로다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나름 로맨틱하고 운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인생을 다 살아본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분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같이 몸과 마음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유학을 오신 분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 혹은 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 여러 어떤 목적과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중간고사였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페이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황하는, 내가 한번 대충 한번 그냥 길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사명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랑자보다는 여행자에 더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에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자들, 사명자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도 방랑자로서의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보내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분명한 사명을 향해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보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에 따라서 맞추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삶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아닌데, 지금 내 삶은 이 명령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또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잡을 찾고 커리어를 쌓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 명령, 이 사명에는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지금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하기 위해 왔으니까, 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왔으니까 일단 나는 공부에 집중하고, 일단 나는 일자리 찾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이 좀 다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이 사명을 좀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갈만하거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만한 상황이면 가라, 갈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그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일로 내가 바쁘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내가 잠시 제쳐두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2달 반이 좀 넘었어요. 아직 세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저도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도 유학을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는데 일단 나는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난 여기서 일단 공부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은 잠시 좀 접어둬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얼마 전에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했었잖아요.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의 이곳에서의 모든 공부가 끝났을 때 어떻게 공부를 마치면 당신의 이곳에서의 공부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당신이 하는 이 공부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공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은 이거였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한 공부와 또 제가 쌓은 지식과 제가 이곳에서 했던 모든 학업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제 공부는 성공적인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저 공부를 위한 공부, 혹은 학위를 위한 공부, 어떤 포지션을 위한 공부, 그런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는 사실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부일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공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공부가 무슨 공부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분야의 공부가 되었든지 간에, 혹은 공부가 아니라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공부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명령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 명령, 그 사명,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죠. 이 첫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이 말씀 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예수님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가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동사일까요? 어떤 게 주 동사일까요? 우리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명령형으로 주어진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make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주 동사로 명령형으로 주어졌고,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분사로 주어졌습니다. participle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부정사로 주어졌는데 가르쳐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결과입니다. 가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키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사들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보통 대사명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가장 위대하고 지고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가장 지고한, 가장 우리가 생명 다해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그 명령, 교회의 핵심적인 명령,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믿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저 그냥 처치 멤버가 아니라 그저 교인으로서 이곳에 와서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모든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사명은 단지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써 지키게 해라. 지키는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요,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걸 지키든 말든 알아서 본인이 할 것이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이제 너희가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가르쳤으면 가르친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 강제로 할 수는 없죠.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뭘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난 다 가르쳤으니까 끝이다,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티가 없는 자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상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도요, 여러분, 그죠? 단순히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 감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해진 사람이 그리하여 그렇게 온전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교회의 사명은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써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는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말씀에 기본적으로 능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순종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가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내용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 말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포함이 되죠? 목회자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16절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한 또 다른 이에게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거는 목회자가 성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또 다른 이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목회자 혹은 성직자,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에게,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을 특정한 일부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는 내가 또 다른 일을 제자 삼는다? 내가 또 다른 일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거는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목사님들, 중직 장로님들, 교사분들, 그런 분들은 할 일이지, 나는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기만 하면 내 역할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바른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인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이죠. 과거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다른 또 다른 목회자들을 양성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또한 그들 또한 충성된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책망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는 여전히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구나. 여전히 말씀을 받고 가르침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너희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너희도 마땅히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지? 나는 못하는데,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나는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문맥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죠.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경배하는데 어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명령하시니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저라면은 그들에게 그런 명령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고 부족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왕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왕이다. 그런 왕으로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에 처음부터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보내신 이가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닐 겁니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돼서가 아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부 여러분, 저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자 이런 거는 사실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렸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든 교회라면 이 사명은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말씀 잘 알고 나만 말씀 잘 순종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님 모든 자를 부욕케 하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일을 부욕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물질로 아버지 이것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 자신의 물질을 예물로 드린 우리 모든 주의 청년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영생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2022년 10월 30일에 정기총회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성기 목사님이 이제 임원 제도를 이제 누리 제도로 이제 바꾸는 이제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의견도 취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목사님과 소통하고 또 임원들과 또 소통해 본 결과 당장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이루기에는 너무 좀 급박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 총회는 임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뽑고 누리 제도로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이트가 10월 31일 날 영생장로교에서 5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스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주신 달란트 원사와 또 마음을 잘 들여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3일에 오후 5시에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으로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곳에 와서 함께하는 것도 또 사역이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외별 찬양축제가 11월 20일 날 3시에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 청년부도 또 준비해서 함께 또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도 다다음 주죠. 11월 6일 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모든 광고 마치고 즐거운 순모임 되시면